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아멘. 아멘. 지금 이 빛 또한 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요. 이 날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으시네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날에 더욱더 세상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온할 수 없는 사랑,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이 시간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왔어.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에게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에게도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에게도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그럼 기타로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드릴까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옆사람 앞뒷사람 축복 부탁드립니다.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택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석가탄신일과 같은 아버지 이런 날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 세상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주님 뜻 안에 살기 원한다고 아버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께만 속한 자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달라고 주여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모든 아버지 관습적인 아버지 종교 행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오직 주 예수 아버지 교회만 아버지 오직 아버지 존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만이 아버지 합법화되게 하시고 종교로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 약의 새벽에 아버지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정말 저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정말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만 향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시는 예배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으실 줄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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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7절의 말씀에 네 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죠. 첫째는 성결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그러니까 성결이 빠지면 이거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지혜가, 우리를 더 오염시키고 우리를 더럽히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성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이 없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뭡니까? 화평이죠. 성결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과 영혼의 자세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라면, 화평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성결은 반드시 화평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화하고 있다, 화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결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성결한 상태인지를. 화평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차별이 없는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차별이 없다. 화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게 됩니다.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우월감에 사로잡힌 지혜가, 이거는 이미 차별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결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관용이라는 말은 정의감 위에 연민을 더한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사랑. 관용은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것이 아니죠. 정의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네 번째는 뭡니까? 지난주에 네 번째까지 봤죠. 양순. 양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페이데스라는 단어인데 잘 순종하다, 유순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양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웬만한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여 남의 말을 기쁘게 잘 듣고 또 설득에 귀 기울이는 마음. 그래서 양순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 쉬운 인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 그러니 오늘 우리도 양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양순이 아닐까요?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죠?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 헬라어로는 엘레에모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헬라어, 오늘은 이게 신약 성경이니까요. 헬라어 엘레에모네스라는 단어는 이 자비라는 그 의미를 가진 엘레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비, 긍휼. 그래서 이 엘레에모네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또는 조롱당하는 자, 핍박을 당하는 자를 동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죗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 팔복,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네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긍휼을 행하라. 마태복음 5장 7절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만큼 주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이 긍휼이요, 우리의 마음에서만 끝나면 이거는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이 그저 아이고 불쌍해라 끝, 뭐 아이고 안 됐다 끝, 이거는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동정하는 것뿐이지. 그 진정한 긍휼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여러분의 삶이 되려면 행동으로 긍휼이 나타나야 돼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등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진정한 긍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슬이라는 분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와 같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 세 가지는 세 자매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돌려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들은 모두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선물이 은혜다. 자, 그러면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해도 될 사람인데 무시하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예언을, 그러니까 사랑이 마치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 은혜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이다 라고 토마스 왓슨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또 이렇게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위로부터 난 지혜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아무리 성결하고 한용하고 양순하고 또 긍휼해도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내가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충만히 받아도 그 지혜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지혜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많은 지혜를 줘도 나만 똑똑하면 뭐하냐고요. 나만 지혜로우면 뭐하냐고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면 이거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내가 헛되이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즉 18절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처럼 의의 열매가 거둬져야 돼요. 선한 열매가 가득해져야 돼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뭡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돼요. 자, 편견이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애들이 식사를 할 때 편식하는 것 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에요. 오늘 한국 사회가 이 편견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 한쪽에 우로 치우친 사람은 자를 무조건 싫어하고 자로 치우친 사람은 무조건 우를 싫어해요. 이런 마음들이 서로 간에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죠. 어쨌든 이런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치우친 지혜는 이같이 편벽하죠. 한쪽으로 많이 기울거나 흔들립니다. 무엇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내가 어제는 이 사람 좋아했다가 오늘은 싫어해요. 이게 내 편견 때문이라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쉽게 타협하고 야합합니다. 이익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이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규범이나 윤리나 표준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든 나는 무조건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 그 사상이 어떻든 나는 무조건 그 사상을 좋아해요. 어떤 이것이 편견입니다. 왜? 이익이나 명예 또는 나를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예요. 땅의 지혜인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 참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편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니까 언제나 솔직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 그러면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죄라고 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편견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야합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에게 이 진리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이런 편견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다. 이 말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 그러면 이게 양이에요, 늑대예요? 얘가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 양이 되는 겁니까? 그 속 본질은 늑대인데? 이게 위선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양의 탈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럼 내 속은 늑대인데? 내 속마음은? 세상의 간교한 지혜의 때를 따라서 내가 마스크를 쓰고 벗고 하면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는 내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다른 내 목적과 달리 앞으로는 선한 말을 하고 또 나를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이익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게로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일에 이용하는 거예요. 와, 이게 딱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것을 빼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 목적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어쩌면 이런 것들은 세상에 아주 간교하고 간사한 지혜에 속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래서 의외로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지옥 형벌을 받는 자에 대해서 거기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들과라는 말이에요. 뭐 흉악한 자들도 있고 술수를 부리는 자, 살인자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꼭 하나님으로부터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자들이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거짓말, 거짓을 위선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7가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로 열매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결과로 결국 이 모든 결과는 화평하게 18절 말씀처럼 결국 위로부터 난 모든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화평하게 하려. 예수님이 가진 모든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는 모든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되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내가 누군가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를 따라가며 어떤 때는 마귀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어느새 이런 세속적인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마귀적인 그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참 지혜만을 추구하며 선한 열매만을 맺어 왔었는가 한번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대부분 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씀하겠죠. 이거는 저한테 죄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것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 줄 알면서도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성결하고 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격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사실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왜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걸까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게으르거나 또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장깨를 많이 부리면서 이리저리 뺀질뺀질거리면서 주님의 속을 썩이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요 참 장깨를 많이 부린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가만히 있으시니까. 마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깨가 통한 줄 알고 기뻐하죠.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줄 알고 아주 그냥 쾌재를 부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시니까 뭐 그냥 넘어가 되겠지 하고는 내가 장깨를 부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네. 결국 이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장깨를 부리고 우리가 수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피곤해요. 하나님 나 바빴어요. 하나님 나 이거는 못하겠어요. 자꾸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을 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이게 장깨를 부리는 거거든요. 이게 게으름을 피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그렇게 장깨를 부르고 수를 쓰는 거 안 보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억만 배는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항상 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세우면서 심지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우리가 포장한다면 여러분 결국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들통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어설프게 하는 거, 애들이 부모 속이려고 하면 아이고 그거 다 안 보입니까? 그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지혜, 땅으로부터 난 지혜, 마귀의 지혜와 또 하늘로 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 살 거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갈등 안에 있습니다. 이 갈등 안에. 이번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혹시 예배 들으셨습니까? 예. 거기서 김원호 목사님께서 로마서 7장의 말씀과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죄와 갈등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앞에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서 이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하죠?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나요? 싸움 자체가 되잖아요. 100점 100패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 죄가, 즉 생명의 성령과 죄와 사망의 법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따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끊임없이 충돌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어느 지혜로 살 거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여기는 7가지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고요.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지죠. 세상의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 그게 너무 달콤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짜릿하니까, 너무나도 나를, 그것이 정말 내 소망을, 내게 성공을 주고 내게 뭔가 아주 성취감을 주고, 그러니까 더 이걸 좋아하죠. 당연히 눈에 보이니까 결과가. 하늘보다 난 지혜는 눈에 보이잖아요, 결과가. 그리고 너무 진하네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보기 좋은 떡을 먹고 싶은 거예요. 애들에게 한 마시멜로와 이것을 참으면 더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끝내는 그 인내하지 못하고 먹고 말아버리더래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더 큰 선물을 약속했지만 아이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마시멜로가 더 눈에 더 먹고 싶고 군침 도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너무나도 달겠지, 너무 맛있겠지, 그리고 내 마음은 너무 행복하겠지.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 앞에 내놓은 마시멜로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이 싸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싸우십시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힘을 충만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엄몰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지혜와 싸워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잖아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지혜로 싸우십시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릎 꿇리려고 하는 세상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두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나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이 아름다운 지혜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지혜로 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주님의 기쁨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이 7가지의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서 그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또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그리고 거짓과 편견이 없는 정말 하늘도 난 지혜로 충만해서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번 부르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 마귀의 지혜에 살았고 그것이 어느새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자꾸만 욕심을 내고 당장 내게 유익되고 이익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말씀보다 어느새 우리가 너무나도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이 앞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며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으며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위선을 싫어하시고 이것은 나를 속이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위로부터 난 지혜는 7가지
관용하고 양순함이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정말 하늘의 지혜로 내게 충만히 채우셔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승분가를 부르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사오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귀가 펼쳐놓은 세상으로 죄의 종이 되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지혜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압니다. 아니 알면서도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 7가지 지혜를 이제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신 조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으로 수요